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그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또 사정상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열심히 한 주간 동안 하루 또는 6일 전체를 개근하시면서 섬겨주신 분들 또 있으십니다. 통틀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데 아침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특별히 좀 더 격려해드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서로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꼭 이러신 분이 계세요.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메시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냈어? 왜 지난번에 안 왔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든지 사랑의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를 한 주간 이렇게 드리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오셨어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적게 오셨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150명에서 160명 정도가 늘 새벽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새해 때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작년에 늘 그 신년 초에는 특세를 했었지만 작년에는 제가 오자마자 좀 강조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오셨는데 올해는 강사도 바뀌지도 않고 강사도 그대로고 이러니까 이게 더 확실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제 마음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강사에 연연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많이 특별히 좀 자녀들하고 많이 나오셨어요. 애들하고 같이 나오셔서 어떤 집은 중간쯤 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피곤해서 이렇게 그냥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일어나라고 나가야 될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 자녀이다 보니까 두 분이서 딴차 타고 나오셨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랬었습니다. 여튼 올 시작 자체를 이렇게 교회를 깨우면서 또 사정상 나오시지 못한 분들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요. 교회를 한 주간 동안 깨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2017년 전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 연합교회 전체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늘 부탁하셨습니다. 깨어있을 것을.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깨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꼭 약간 졸려고 하시던 분이 내 얘기 하시는가 싶어서 놀라시곤 하시는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졸리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깨어있지 못할까 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제가 이렇게 봐도 깨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반응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잠자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삶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래도 기도를 안 하시고 저래도 기도를 안 하시고 어떤 교회는 깨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저희 교회는 쉽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잠을 자시는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또 교회 보고 죽었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말하기도 또 그런데 또 아주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근처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딘가요? 나그네가 물어보면 아니 우리 동네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교회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저 교회는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학원 날 싸우고
허구한 날, 저렇게 큰 소리 나는 거 보면 어떤 교회면 아시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교통질서 때문에 와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폴리스들이 아니고 교회들끼리 싸울까봐. 저희 교회는 2층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1층과 2층으로 한 교회가 따로 예배, 시간이 달라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싸워가지고. 그럼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우리 개인은 깨어 있는지. 또 어떤 교회는요, 보면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박물관 같은 교회. 그럼 박물관에 가서는 뭐 하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설교를 듣고 계실 건데. 박물관 같은 교회. 박물관에는 가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건드리면 안 되죠. 페널티를 내야 되거나 퍼니시먼트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는 구경을 해야 되죠. 구경을. 할렐루야. 저런 그림을 그리다니. 박물관 같은 교회는 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 교회는 아이고 뭐가 바뀌었네. 아이고 저게 훌륭하네. 아이고. 박물관 같은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을 얻기도 하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때 우리가 소위 시험에 든다고 하고 실망하고 힘든 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교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는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20절의 말씀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부활로 살리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자기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그 권위를 취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제가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봐서 큰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일이 없으시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런 일이 없으셔도 이미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위격은 다르지만 일체 하나의 권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격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바라는 아멘. 여러분, 21절의 말씀이나 22절의 말씀이나 21절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원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니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죠. 22절의 상반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전에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 안 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셔서 그 고생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처럼 죽는 고통 안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없었어도 20절에서부터 22절 상반절에 있는 이 모든 권세와 뛰어남과 하나님 되심은 이미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문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닌 그 부활 사건 때문에 특별하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원래 있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때 그대로 있을 그것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특별하신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그것들 중에서 정말 유니크한 것, 스페셜한 것, 바로 교회의 탄생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그 고생 안 하시고,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역사가 없으셨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과 차이나게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셨어야지만 이 땅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신비 속에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물론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만드셨을까요? 22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려우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된다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너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 신비를, 이 중요한 것들을 그냥 그렇죠. 뭐 맞는 얘기죠. 심지어 늘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예.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분리할 수 없는, 예수님과 그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위대한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더 잘 들으십니까? 부담스럽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면 그 몸은 머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머리가 지시하고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손과 발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몸이죠. 그게 몸의 역할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교회의 역할이 몸으로서 역할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것을 몸된 교회는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된, 교회가 신비롭게 탄생된 그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23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말이 막 이렇게 좀 한국말인데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좀 바꾸어 보면 몸이 머리의 지시로 의해서, 머리의 지시에 대해서, 그 몸이 머리의 지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으로 몸이 충만해져서 충성되게
그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몸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모든 충만케 하시는 것에 세상을 향한 충만합니다. 이 뜻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몸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충성되게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23절의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20절의 말씀에 그 부활하신 그 권세와 그리고 21절에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이름과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는 그 역할,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이 제일 밑에 있고, 이런 건 좀 도표를 그려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해가지고 손으로 막 휘릭 이렇게 해도 뒤에 화면에 막 쓰여지고 이런 거 있던데 지금 그런 건 우리 교회에는 없죠. 제일 밑에 세상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세상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위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면 그 사이에 목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 목의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목사의 목은, 목사할 때 그 목은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목인데 사자는 뭐냐? 죽을 사자래요.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끼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늘 있다. 이런. 제가 듣고 참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야, 역시 교회가 영광스럽구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또 한 분은 나는 교회를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왔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 앉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뭐 종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고, 그래도 이민 와서 한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많이 연결되려면 교회에 나오면 좋다고 해서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봤는데 이렇게 나와서 마음 편안하고 좋았는데, 목사님 무슨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뭐 영광스럽고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교회 그러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한몫 보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박물관 교회처럼 교회는 저기 김 목사님처럼 한 달에 얼마 사례받는 사람이, 이 목사님처럼 누구 목사님처럼 누구 직원처럼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박물관처럼 잘 준비해 놓으면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교회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생각 속에 저는 단 한 분이라도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컨셉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바뀌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잘 알면 교회는 깨어날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잠을 자려고 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자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무실하고 심지어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여러분, 다른 어떤 무지함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깨어나고 살아있으려면
그 무지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지함의 대안은 뭡니까? 무지함의 대안. 우리 성가대 제일 우리 총명한 분들로 모인 우리 성가대. 이렇게 꼭 바라보면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갑자기 막 쓰시고, 이렇게. 예? 여러분, 무지의 가장 큰 대안이 뭡니까? 역시. 자, 올해 좀 되신 분들이 탁 나오시잖아요. 뭐, 다 몰라서 대답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무지의 가장 큰 대안은 배움 아닙니까? 공부 아닙니까? 네. 2017년은 좀 공부 좀 하십시다. 웃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2017년에는 공부 좀 하십시다.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광고 중에 이제 1시에 실버 미니스트리 이제 총회 겸 이제 임원 선출 모입니다. 실버 미니스트리 이렇게 딱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실버 미니스트리라는 이름도 좋지만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거창하게 실버 유니버시티 막 이런 실버 대학 막 이런 것 좀 이렇게 명칭을, 왜요? 실버 팀 되셔도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 안에 실버 제자 훈련 이런 것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또 아멘 안 하시네. 주여 또 공부, 또 공부.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 이 양육과정 이런 거 다 발표가 될 건데요. 신구약 성경 탐구 과정, 교리 공부 과정, 양육 성경 과정, 제자 훈련 과정, 사역 훈련 과정 등등에 여러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되셔서 다음 주부터 하는 새가족 공부.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무슨 새가족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께서 주무시고 계신 성도인지, 박물관 스타일의 성도인지, 아니면 살아있고 깨어있고 이런 성도인지 생각해 보시고, 야, 이거 나 기초부터 더하기 빼기부터 다시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겸손하게 새가족반 들어가십시오. 오늘 새로운 구역이 발표됩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이번 한 주간 어디에 또 도피해 있을까, 이제 이런 것. 벌써부터 이전부터 얼마나 이렇게 뒷돈은 아니고, 돈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구역을 바꿔달라고. 뭐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구역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구역 무너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목사님, 제가 이 구역에 있는 이유는 그분하고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막 하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알겠습니다. 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완 목사님하고 딱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짜자. 우리 마음대로 짜자. 이제 이완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이제,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이 늘 김 목사, 목회는 맷집이야.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구역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모였어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이거는 공부도 잘 안 되고 교제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왜 모이는 그러니까 모임을 애쓰는 구역장은, 구역 강사는 그분들대로 스트레스 받으시고, 모여야 되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래서 일단 제가 매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부담돼서 한 달에 2번으로 바꿨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리고 이번에는요, 아예 교재도 딱 정했습니다. 10편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10편 교재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번 구역 모임 때는 공부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을, 이번 구역 모임을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어떻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리고 교재 사라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한 권이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단돈 5불. 참고로 저는 그 출판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돈 5불로 그 교재 사시면 제가 볼 때는 한 1년 씁니다. 1년. 여러분, 5불 투자해서 1년 쓸 교재를 못 살 만큼의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사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잠들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는 공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렇게 보니까, 와, 저는 알람을 새벽 이제 AM 3 o'clock 이렇게 3시에 맞춰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시간은 이제 침대에서 막 이렇게 했다 하면서 몸 좀 비틀고 나서 한 3시 한 7분, 3시 한 9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집에서 조금 기도하고 이제 씻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포토에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네. 2시 일어나가지고 우리 저기 유치부 담당하시는 우리 여전사님, 또 여자분들은 그냥 또 나오셔도 되는데 꽃단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또 이렇게 민낯을 보기를 또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분은 더 일찍 일어난대요. 와, 여러분, 평상시에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새벽에 나와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별로 안 주무시더라고요. 졸지 않으시더라고요. 하품은 좀 하시는데 졸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왜요? 함께 기도하니까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제가 보니까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기도를 좀 길게 하려고 하니까 좀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좀 기도를 좀 길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좀, 제가 좀 물었어요. 어떤 분들에게. 수요일 왜 안 나오십니까? 내일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집에서 돌봐야 된대요. 그러세요? 토요일은 그러면, 토요일은 일주일 동안 밀린 좀 피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잠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올해는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해서든지 금요 철야 기도라든지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길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각오하고 기도하십시오. 개봉박두. 예. 목사님,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도 저는 계속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건 아니고. 왜요? 깨어서 기도하려고 애쓸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도 없고, 그 잠든 교회는 좋게 말해서 잠든 교회지 죽은 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이죠. 잠자는 거인이여 깨어나라. 잠자는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자는 거인이여 깨어나십시오 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아까 누가 일어나라고 그래. 여러분, 교회는 거인입니다. 거인. 왜요? 만물 위에 이런 교회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목사가 아니고 세상,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으면, 교회가 깨어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잠들면요, 세상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움직여야 되죠.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을 머리로서 여러분들이 손과 발의 역할 하십니까? 우리 교회 시설관리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멤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부에 부장 1명, 부원 없고, 그분 혼자서 히터 고장나면 히터 고치고, 에어컨 고장나면 에어컨 고치고, 등 나가면 등 고치고. 그분이 무슨 맥가이버입니까? 순돌이 아빠입니까?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시설 관리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주차부, 뭐 우리는 우리 교회 주차 대수가 뭐 몇 개 되지는 않지만 늘 2사람이랍니다. 늘 2사람. 시온 찬양대, 좀 요즘 조금 그래도 이렇게 바뀌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있어서 다행인데요. 맨날 수고하시는 분들, 거기에 더 섬기고 봉사하실 분들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병두 지휘자가 그런 사람 잘 고칩니다. 박치 아주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 나는 노래방에 가기가 늘 두려웠다. 그러신 분은 오셔서 박치도 고치시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로도 갈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우리 헤세드 찬양팀 그래도 1명 자매가 조인했던데, 걱정은 계속 하십시오.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주일 낮 예배, 대예배 중에서 아멘 한 거라서 이렇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예배 봉사팀, 재정봉사팀, 주일학교 교사, 선교봉사팀, 전도팀, 음향 관련팀, 사역팀 안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몸,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손과 발의 역할 중에서 어디를 감당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면 쉴수록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않을수록 한 파트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죠.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일하다가 번아웃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면 일 앞장서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설수에 오르고 오르지 않고 일을 하다 실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리고 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작품이라면, 신비로운 작품이라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고민하면서, 제가 원래는요, 우리 올해 2017년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 표를 정했는데, 오늘 메시지는 저 한 구절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방향은 그냥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잠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위대한 거인들인데 이 거인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든 거인 어떻게 깨웁니까? 잠든 거인 어떻게 깨웁니까? 뭐 아까 공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깨어나게 하고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임해야지 그 교회가 살아나고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주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예수님의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깨워 주십시오. 하는 분이 생겨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 2017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로 깨어나고 살아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생하시고 처참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남기고 가신 유일한 이 땅에 대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